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여호와 언약이라고 하고요.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언약을 했는데 메시아 언약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메시아 성취다 이 말이죠. 그 성취된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으로 성취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로 출생했다. 구약의 언약대로 출생했다. 그걸 본 것이 4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5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선지의 직임 성취입니다. 제 2절인데 선지의 직임 성취예요. 구약에서는요, 선지자, 왕 제사장을 기름 부음을 주어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올 거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예표로서의 모형인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위를 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그 직임을 통해 가지고 직임으로 증거하는 건데 오늘서부터 보는 게 뭐냐요? 선지, 왕, 제사장. 이 직임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것을 예수께서 다 이루심으로 내가 구약의 언약대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데 5장 1절에서 양가로 읽어보는데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선지자 예언의 교훈입니다. 선지자 예언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심으로 예언하고 이루심으로 내가 선지자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 5장 특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이루심으로 우리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루어 간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도 이걸 깨닫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산에 올라 복 있는 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보면은 참 재밌는 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한 걸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세하게 기록해야 된다? 아닙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그 족보에 대해서 볼 때 족보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의미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들만 등장시켜서 기록해 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왜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 언약했다. 이 말이야. 그대로 오셨다. 이 말이야. 선지자로 오셨다.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가되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리라. 오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넌 높은 산에 오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거고요.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셨고 예언 언약하셨고요.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가르쳐 가라사대 첫째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그건 히브리어의 아나우와 같은 의미로서 육신적으로 부자이나 이방 권력자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냥 토지나 재물을 수탈당하고 사회 정치적으로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자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가 물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당시에 로마 그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각종 억압과 탄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받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느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을 갖다 뭐라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라. 예. 이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메시아 언약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복, 여기서 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것이지 복이 온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있나니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바라크라는 말을 사용한 거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복준다 했고 복주어 가라사대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언약과의 복과 언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 세 가지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언약과 복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네. 이것은 즉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 가르쳤는데 예수님 자신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계시 사역인 거거든요.
계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해주고 확증해주는 계시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를 이방 나라에게 대적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며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택한 백성들이 복이 있는 천국이자 이기는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그들 소유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릴 천국, 그 신령한 나라가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입니다. 펜데오. 뭐 애도하다, 뭐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부자지만 이방 권력자들의 대적들의 경제적인 수탈이고 정치 사회적인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 로마 시대에 이들이 로마의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고 경제적 수탈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들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뭐예요? 애통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애통 내적으로는 죄의 권세에 억눌려 극심한 심령의 고통을 인해 슬퍼하고 통회합니다. 말하고 위로는 잘못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은 위로는 잘못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막 애통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들이 그 애통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온유한이라는 것은 프라위스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위스.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런 뜻이에요. 고통받는 온유한 자라니까 고통받는 가난한 겸손한 온유한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여기서 시브리어 아나우와 말과 같은 뜻이에요. 시브리어 아나우 헬라어 프라이스. 근데 이걸 볼 때 이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고통받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체 문맥상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통받는 자, 온유한 자가 아니고 고통받는 자, 고통받는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자면 고통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온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고통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땅은 헬라어로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으니까 땅은 헬라어로 개라는 건데 이건 땅 또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으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고통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은 일찍이 시편 37편 11절에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한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온유한 것은 아나우라는 말인데 이것도 고통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서도 다윗을 같이 따라갔던 이 시대에 고통받던 자들, 대적들의 고통받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돌아와서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도로 회복하고 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후에 신약 시대에 로마의 지배하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수탈당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고통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택한 백성에게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여 신령한 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란 뜻으로서의 저희가 세상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이 뭐예요? 신령한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합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체데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며 최종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로마서,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이 의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영원한 뜻에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해 심한 갈증을 느끼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해 심한 갈증을 느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갖다서 말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많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는 건 뭡니까? 택한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이 내 사상이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섯째로 긍휼을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기며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헬라어로 엘레몬, 엘레몬입니다. 자비로움, 동정적인 뜻인데 다윗이 시편에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이 나타내시며 시편 18편 25절에서 노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에 대한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살려준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비를 베풀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는 것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은 죽이지 않고 사울은 제거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고 이것을 어, 근거로 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잡히셔서 악당들에게 붙잡혀 고난받아 죽으실 수가 있는데 죽으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멸하셨지만 뭐예요? 도리어 자비를 베푸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여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만화의 왕이 되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원하여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지만 자비롭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완왕의 왕이 되게 하셔서 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해주는 계시 사역이 되는 것들이에요.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청결하다는 카다로스 하는데 깨끗한 또는 순결한 등의 의미로 히브리어 바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헬라어에 하그노스가 있는데 하그노스하고 카다로스하고 달라요. 하그노스는 신적 관계에 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고 카다로스는 사람과 사물에 관련되어서 되어지는 거룩함으로 이해되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오베데돔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집에서 옮길 때에 부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그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며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의심을 확증해주는 계시 사역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헬라어로 에이레 노포이오스인데 화평,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화평, 복지, 번영이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언약하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언약하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면 또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54편 10절에서 예언 선포하셨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서 니에미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예수 자신이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주는 계시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택한 백성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 주시므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신다. 계시해주는 계시사입니다. 이 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티카이오스는 히브리어는 체데크,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티카이오스는 체데크. 이것은 앞에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의와 언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 작정하신 뜻에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즉 하나님의 의로 정하신 뜻에 따라 나타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나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지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보기 난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희 산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0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받을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많이 복이 나며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 이들이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 핍박에 그러면 너희들 받는 거에 대한 모양과 그림자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라는 것은 참 선지자 직임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받은 것은 예수님이 받을 거예요.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신령한 복이 있느니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신령한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도 이 상이 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이렇게 받았다 이거.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소금에 대해서는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 이런 말들이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고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사람에게 뿌려서 성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게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있고 레위기 2장 13절에 있고 에스겔서 16장 4절 43장 24절이 있어요. 결국은 세상의 소금은 여호와의 변함없는 언약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부패된 세상을 성결케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8가지 천국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복스러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할 자들에 대한 뜻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복스러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할 자들에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그럼 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지도자들이 세상에 전파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잃어버린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 내버림 당하게 된다는 뜻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거 세상의 빛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택한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갖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이거 이렇게 될 거예요. 산의 동네 시온산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언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해서 이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서 그 빛 위에서 숨길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인륜적이며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인륜적이고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어,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빛과 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고 온 것을 증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고 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고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완전케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인데 이는 채우다, 충만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인데 본문에서는 성취하다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보아서 적절합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 가르치신 후에 이를 패하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취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율법 헌재를 패하러 온 줄은 아니고 성취하러 온 줄 얘기해 성취한다. 예, 패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패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는 거. 완전이라는 건 성취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언합니다. 이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말은
예,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을. 그리고 율법은 노모스라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근거로 한 말씀으로서 노모스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포함한 구약 전체를 총칭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모세에 내줬던 율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즉 구약 전체를 총칭하는 율법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취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율법의 1.1핵은 구약 전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율법, 곧 구약성경 전체의 세밀한 부분까지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뜻으로 가르친 겁니다. 다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자세히 봐야 되는 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보면 계명과 율례 가르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해석을 해요. 옛 계명을 하고 있는 것은 새 계명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다. 또 여기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처럼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 하는데 이 계명이라는 건 헬라어로 엔톨레라는데 이거는 명령 계명이라는 뜻으로 예수께서 앞에서 언급한 율법이 명령한 바를 충칭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앞에서 얘기한 율법이 에, 여기서 율법이 명령한 바를 충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율법의 1.1핵이라도 그런 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처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이 말이죠. 가르치는 자는 작고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무리를 가리키는 거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당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뒤에서 작다고 하는 것은 예,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들, 당시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고, 하나라도 버리며 가르치는 자는 무리들 가리키고, 그것을 가리키는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무리들이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라는 것은 계명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의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지 않는다,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 그들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낫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율법과 선지자들로 완전케 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 그래서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는 언약대로 여호수아를 보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가르치도록, 자손을 가리키도록 섭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18장 19절 보면 잘 이사야 선지자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실 것을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수지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은 이것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어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구약의 언약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와서 말씀을 이렇게 가리킴으로써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의 언약대로 온 메시아다. 선지자라는 것을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